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알려를 구원하라 하시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함께 하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속에 저희가 살펴볼 지역은 그일라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 중에 우리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하는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일라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이게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땅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예, 좀 유다 부분만 좀 확대를 해주시겠습니까, 전사님? 방가희 전사님이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일라가 베들레헴 밑쪽이고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밑으로 그러니까 헤브론과 거의 인접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이 이제 이름 자체는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할 때 그 요새로 사방에서 이렇게 공격해오기 어렵게 그것이 구성된 그곳에 성이 있었다라는 고고학적인 발견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있었고 사실 근데 여러분 좀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조금 의아하실 것이 그 아스글론, 아스돗, 여기 에그론, 가사가 블레셋 지역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거의 이 그일라까지 왔다라는 게 사실 블레셋이라고 돼 있는 글씨까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한참 유대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곳까지 이제 쳐들어와서 가을 거둘 때 곡식을 거둘 때 이제 들어와서 그것을 약취해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런 일이 좀 빈번하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성경 내용에서는 그렇게는 없는데 역사 자료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좀 일어나. 그러니까 가을 추수기에 블레셋이 사실 그때를 노리고 많이 탈취해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사기 시절에 압제받았던 이방들에게 압제받던 그 시기에 항상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곡식을 거둘 때, 뭔가 내가 수입이 생기고 좀 넉넉해지려 할 때 항상 이런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그것을 좀 방해하는, 회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좀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 다윗에게 전해진 거고, 사실 그 상황을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하면서 은혜를 나눌 텐데, 이 상식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서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려주고 다윗이 나가서 물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런 건데, 이게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예, 요 다음 사진을, 예, 요게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현재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갖고 헤브론 바로 위에 동일한 지역인데요. 오늘날은 그냥 케일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키르벳 킬라라는 이제 그 사람들, 키르벳 킬라라는 그 사람들의 용어로 좀 불리고 있는 동네입니다.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용한 동네, 주목받지 않는 동네이고요. 그러나 그 오래 전부터 뭔가 이렇게 블레셋의 침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피해를 받았던 곳이기도 하고 그 백성,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했는지는
어디에도 자료가 없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사실은 유일한 이들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들을 좀 보면요. 먼저는 이제 이 다윗 시절 이전에 여호수아 시절에 유다에게 분깃으로 준 남서부 쪽에 약간 저지대 땅이다라는 정도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44절에 이 그일라가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읽어드리면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이 9성읍이 중요합니다. 유대 땅이 여러 개로 이제 나뉘어 있어요. 이렇게 분기들이 나뉘어 있는데 그 지역마다 성읍들이 또 대표적으로 드러나거든요. 여호수아가 이제 분기수를 나눌 때.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몇 주 뒤에라도 한번 그 사진을 좀 입수한 게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유다 지파가 요렇게 분할이 되고 그 족속별로 분할이 되고 그 족속별로 이런 성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잘 설명되어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설명할 기회를 좀 가지려고 하는데, 요 그일라가 속했던 요 족속의 땅에 9개 유명한 성읍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읍 이름이 악십, 마레사, 뭐 이렇게 이런 그일라 이런 식으로 좀 대표적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처음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일라라는 이제 지명과는 전혀 다른 그일라란 사람 이름도 역대상에 등장을 하는데, 이건 저희가 좀 무시해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블레셋 침공을 받은 오늘 이 사무엘상에서 이 그일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7절에 문과 벽, 문빗장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러니까 문과 벽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 도시라고 사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문이 있고 문빗장이 있는데 사울이 좋아하지?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함 때문에 주석 몇 군데를 좀 찾아봤더니 이게 좀 은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국어의 대유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곽이 제대로 갖춰진 요새였고요. 그리고 출입하는 문, 성문이 있고 성문빗장이 있던 그 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헤레숲에 숨어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 이전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리 공격하면 어디로 도망가도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성 안에 들어가 있다면 문을 통과해야 되고, 뭐 성벽을 넘는 거는 뭐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 문빗장이 닫혀 있다면 이 다윗도 오고 가는 출입이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 안에 문과 문빗장만 제대로 습격하고 지키면 다윗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사울이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가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좀 보고요. 네. 사울이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잘 됐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째로 내게 넘겨주시는구나.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 안에 문까지 잠겼으니, 이런 표현을 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다른 이제 표현의 다른 버전의 성경인데, 사방이 성벽으로 막힌 성 안에 문까지 걸어 잠기게 되면 다윗은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역할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사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만큼 이 그일라라는 곳이요 굉장히 견고한 성의 어떤 그 모습을 갖췄던, 뭐 구약의 여리고 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제대로 성을 갖춰놓은 그런 요새화된 동네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 곡식들을 이제 탈취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이 성경에서 그일라가 등장하는 부분이 느헤미야서에 가서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서 3장 17절에서 18절인데요.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백성들이 거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한 그 성읍의 여러 부분들로 나눠지는데, 이 그일라 지방을 반으로 이제 나눠서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포로 귀환 이후에 이렇게 좀 정비가 된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뭐 포로기 돌아와서 이렇게 등장한, 사실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이게 끝이고요. 뭐 그 이후에 그일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더 언급을 안 하는데, 대신에 이제 고고학적인 성서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는데, 아마르나 서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저도 찾다가 이게 아마르나 서신이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이집트의 아케아톤 왕조,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집트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집트에 18번째 왕조가 있어요. 그 왕조에 여러 이제 뭐죠 이렇게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이 출토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외교 문서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게 아마르나 외교 그 서신입니다. 이게 외교 문제인데 거기에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에 있는 거주하는 귀족들이죠. 그 사람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이 애굽에 있는 바로, 그러니까 바로인데 당시의 바로는 아케나톤이라는 바로가 있었는데 그와 이렇게 서신을 주고받은 게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됐는데 그 상호간에 이 그일라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고고학적으로는 그일라에 대한 언급, 유일무이한 거죠. 그래서 이 그일라 지방에 대해서 뭐 이집트가 좀 뭔가 이렇게 관여하고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그 귀족들이 이렇게 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외교 서신이 이제 외교 서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아마르나 서신에 언급된 것이 성경을 제외한 역사 자료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그일라는 언급이 안 돼도 그 지역, 헤브론 인근의 그 그일라를 포함한 지역에 대해서 역사 자료에서는 좀 언급된 것이 있지만 그일라 땅에서 일어났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되지는 않고 있고요. 탈무드 문학에서 이거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은 아닌데 탈무드 문학에서 몇 차례 언급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이 위치가 여기다라는 것은 정확히는 없는데 이 무화과 케이크가 좀 유명한 그러니까 무화과로 만든 떡이죠.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 떡이 유명한 지역으로 이 그일라를 언급하는 것이 탈무드에서 좀 등장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마 이 키르베킬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아닐까라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그일라가 이곳이구나 헤브론에 가까운 이 지역이겠구나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이것을 고대 유적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좀 찾아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스라엘 정부도 한계가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런 유적들, 기독교 유적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광상품화를 잘 하는데 여기까지는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계를 보게 됐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현재 2023년, 24년 요때 찍은 사진을 한 블로그에서 좀 캡처해왔습니다. 그냥 야산이죠. 이게 그일라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뭐 나무도 그렇게 뭐 숲이 우거지지도 않았고요. 뭔가 개발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셔도 똑같은 이제 비슷한 모양이고 집들이 조금씩 이제 보일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주하는 마을이 이 다음 사진에 보여주시면 이 돌무더기 저 건너편 쪽으로 집들이 좀 보이죠. 이게 현재 그일라에 사람들이 사는 동네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좀 가까이 가서 저녁에 찍은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보면은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다. 이제 뭐 하다못해 국립공원화 해서 그일라 유적지 뭐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게끔 하는 상점들이 있고 하는 그런 정도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그런 건가 하고서 구글 지도를 찾아서 들어가도 실제로 이제 돌무더기 유적터, 뭐 요새 어떤 그런 정도 외에는 이곳에 어떤 그 방문객도 실제로 없고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도 여기는 항상 배제되고 예루살렘 헤브론은 가도 여기는 이제 가지 않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광 상품화 되지도 않은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진짜 이게 이름처럼 요새구나.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범접하게 접근하는 게 범접하기에 어려운 그런 어떤 그런 요새 같은 곳이 이곳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구릉지 약간 저지대로 되면서 적의 그 공격을 잘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형이라는 그 이야기가 이 사진을 보면서도 그냥 좀 새삼스럽게 떠오르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그일라에 대한 자료는 여기가 끝입니다. 더 뭐 알아보려고 일주일 동안 뭐 이렇게 좀 해봤는데 그일라를 구글에서 검색을 해봐도 그렇고요. 뭐 여러 포털에서 검색을 해봐도 요 정도의 사진 이후, 그러니까 제가 직접 가서 하지 않는 한 저희 홍순환 목사님이 쓴 그 성서 지도 책에도 이곳은 거의 이 정도 사진이 다인 것 그런 정도를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일라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느헤미야 시절에 그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그
성전을 도시를 재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 그일라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는 그래도 가장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사건 그일라를 구원하게 된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격도 그렇고요. 신앙의 그 모습도 그렇고 위기라고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제일 잘 드러나는 때가 급할 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도 뭔가 이 사람이 급하게 되고 뭔가 위기감을 갖게 되고 하는 그런 때 그 사람의 성격이 여과 없이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평상시에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때는 그의 신앙에 대해서 뭐 좋은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겠죠. 근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는 그런 때에 그의 신앙이 고스란히 다 드러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국지라든지 수호지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좀 듣죠. 난세의 영웅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평안한 시절에는 영웅들이 영웅 역할을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 뭔가 숨은 갖고 있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여러 상황과 잘 맞춰져서 영웅적인 위치에서 그 큰 일을 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쨌든 이 위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 모든 것들을 조망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일라, 이 땅에 닥친 위기를 보면서 이 위기 속에 그일라 사람들의 원래 모습, 또 다윗과 사울의 원래 그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좀 가져야 할까라는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의 그 시기로 말미암아 정말 오랜 시간 젊은 나날을 정말 유랑 생활을 거듭했던 다윗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윗이 추종하던 사람들과 함께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 산골짜기죠. 헤렛 숲을지, 그러니까 헤렛 숲입니다. 헤렛이라는 숲에 들어가서 도망하고 은거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선지자 갓이 이제 얘기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인데 사무엘상 22장 5절에 이곳에 가게 된 연유가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숲을에 이르니라. 이 역시도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거처를 옮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거하는 동안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멀지 않은 같은 유다 지팡의 성읍인 그일라가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소식이야 들을 수 있죠. 뭐 이렇게 은둔해 있다고 해도 뭐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 종일 인터넷과 컴퓨터에 제가 찾지 않으려고 해도 부안에 지진이 났다라는 거 계속 긴급 문자 또 오다가도 울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알게 되는 소식들이 있는데 다윗이 이 그일라의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일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또 요충지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어떤 곳이고 이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블레셋이 침공했다라는 건 그만큼 이스라엘의 방어벽이 너무 얇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죠. 저항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헤브론에 정말 근접해 있는 땅까지 들어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이 장군으로 활약했을 당시에는 뭐 골리앗 같은 장수도 잃게 됐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윗이 건재해 있을 때는 블레셋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꺼려졌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골리앗을 잃고 퇴각했던 것처럼 다윗이 있을 때는 뭔가 좀 조심스러웠는데 블레셋도 사실은 이제 정보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윗이 지금 나름대로 실각을 했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지금 행방이 어디 있는지도 조차 모를 정도로 잠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가지고 블레셋은 판단을 했겠죠.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게 제일 좋은 시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정치를 또 그 군사나 어떤 보호하는 백성을 보호하는 일에 좀 더 주력해야 되는데 그것은 뒷전이고 다윗을 찾아서 그냥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게만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는 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블레셋이 침공하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블레셋만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악한 세력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내부적인 어떤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뭔가 하나 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한 서로의 관계에서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그 틈을 이 어둠의 세력은 놓치지 않더라는 거죠. 영적인 어떤 이 부분들에서 우리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내부적인 어떤 갈등, 개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을 잃어서 어떤 그 번민이 많고 뭔가 불안감에 쌓여 있고 한 이런 그 저희들의 심리 상태,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때에 그런 위기 상황에 분명히 어둠의 세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무뎌지고요. 이것은 영적인 면역력이 저하되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잘했더라고요. 영적 면역력이 약해졌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굉장히 동의가 되는 것이 그때 틈을 타고 들어오면 그걸 막아낼 수 있는 면역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온갖 공격으로 그 무방비 상태에 놓인 개인과 공동체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블레셋이 사울의 실정과 다윗의 부재를 틈타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체의 혼란한 그 틈을 타서 그일라를 침공해 오는 것처럼 블레셋도 그렇고 어둠의 세력도 그렇고 우리의 틈을 노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의 어떤 이 사건에서만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요거를 좀 세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게 세 번역 버전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어떻게 보면 각성하고 깨어있으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서로가 뭔가 불편한 관계, 그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의 틈이 생길 때에는 영락없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려는 어둠의 세력이 그 틈을 타서 우리 가운데 더 큰 혼란과 어떻게 보면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그러한 모습을 늘 펼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 어둠의 세력처럼 정말 틈을 타서 공격하는 이 모양을 보면서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 더 정말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집중하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늘 분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 없고 정말 위기가 닥치지 않게끔 항상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혼란한 틈과 갈등의 틈을 타서 공격하는 것과 더불어서요, 이 악한 세력이 또 공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부분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났는데 사무엘상 23장 1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서 그일라 사람들을 막 무차별하게 학살해요. 그일라가 들어와서 그 땅을 다 불사르고 이래요. 이게 아니라 그 땅에 침공해서 제일 먼저 한 일, 제일 먼저 아니라 그냥 그 땅을 침공한 이유가 되겠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땀 흘려 심고 가꾸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그것을 탈취하고 그것을 어떻게 회방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일 큰 목적이 그 열매, 그 어떤 결실들을 탈취해 가기 위해서 전쟁을 침공을 한 거죠. 사실 역사 자료를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이 추수 때를 중점으로 계속 공격해온 블레셋이 있고요. 또 여러 주변 민족들, 압제하던 민족들이 항상 그 시기가 거의 이 추수할 때, 결실을 맺을 때 공격을 해온 것들을 역사 자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력, 이 어둠의 세력은 우리 개개인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그 성도들을 먼저 공격합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사는 성도가 공격 대상이지 20년, 30년 교회 다녔는데 신앙 열매 하나도 없어.
공격할 필요가 없죠. 가만 놔둬도 되는데 뭐하러 공격을 하겠습니까? 근데 뭔가 연수가 되지 않았어도 신앙의 열매와 결실이 맺을 만한 성도들은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성숙한 시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맺혀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기뻐함과 더불어 이 마음을, 이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에 시험과 유혹, 그 연단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벅찬 은혜라서 기쁨에 있는데 꼭 우리 표현으로 은혜를 깨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에이 나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교회를 뭐 하러 다녀? 뭐 이렇게 맨날 하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분 중에 그분도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는데 교회를 처음 이제 나오셨어요. 택시를 그때 하실 때였는데 교회를 처음 등록했는데 너무 잘 되더래요. 한 주간. 그래서 야 이게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벌어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었던 그때는 뭐 보험이나 이런 게 지금처럼 잘 안 돼 있을 때니까 굉장히 큰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선 교회의 발길을 끊으셨습니다. 이게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도 저희 집안하고 늘 가까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목사가 된다니까 내가 하는 소린데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때는 저한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말고에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일이 되겠구나.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해온 것도 아니고 처음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교회에 처음 나갔는데 잘 되니까 좋다가 안 되니까 이거 뭐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그분 표현에는 뭔가 그 신이 있으면 자기를 막았다는 거예요. 건져내줬다는 식입니다. 더 다녔으면 자기는 그 교통사고에서 또 죽을 수도 있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굉장히 미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수준의 사람들에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신앙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쁨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은혜를 앗아가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이 기쁨을 뭔가 훔쳐가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령 그 은혜를 소위 저희가 그 얘기하는 은혜를 깨는 일이 벌어진다 해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할 텐데 수련회 가서 은혜 막 받고 중고등 시절에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오고 뭐 산상성에 가서 은혜 받고 오면요 집에 오면 꼭 엄마나 아버지나 형이 그 은혜를 깨요. 뭐라고 막 하면서 막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이제는 뭐 대수롭지도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뭔가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어. 집에 들어갔더니 애들이 뭐 싸우고 있어. 뭐 집에 들어갔더니 와이프가 뭐라고 막 그래. 그럼 참아야지 하다가도 인격이 아직 덜 돼가지고 또 저도 버럭하고 그럼 은혜 다 깨지고 이러면서 혼자 막 자책하죠. 오늘도 졌어 막 이러는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을 공격하지 은혜 없는 사람을 왜 공격하겠습니까? 어둠의 세력 그 사탄도 머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보이기 시작할 때 회방하는 그 세력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이 이런 열매를 거두는 시기를 정하고 그때에 정확히 공격하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 저희들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실을 맺는 그 시기를 노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의 성공의 열매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분명히 회방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더 경계하고 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도 근신해야 하고요. 이제 막 믿음의 열매를 결실해 가는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하니 경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좋은 열매가 보일 때 그 일에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더욱 진리로 무장하고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을 한 교회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분란을 겪는 경우들을 좀 보게 돼요. 그게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럴 때 제가 보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 저 열매를
어떻게든 정말 희석하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은 온갖 일을 다 할 거야. 그러니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에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만 주력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죠. 우리 개개인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에만 더 집중하고 그 열매를 흐트러뜨리고 그 기쁨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을 늘 경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일라 전투를 이제 통해서 이제 다윗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이렇게 그럼 그일라 전투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자세를 가졌는지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하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 사건을 대하는 다윗의 태도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투를 앞둔 다윗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데 먼저는 다윗의 모습 중에 남을 생각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에게 다윗을 볼 때 그일라 전투를 승리하게 된 요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뭐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오늘 이사장 4절 우리가 봉독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블레셋을 붙여줬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블레셋을 물리쳤다. 이게 맞으니까 거기에만 근데 집중하는데 하나 더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왜 기도했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왜 했냐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한테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해도 정말 그렇게 누가 뭐라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기 전에 그 삶 속에서 왜 그가 기도를 하게 됐을까라는 걸 저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는 것도 정말 버거운 상태예요. 3절 바로 앞절인 3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에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우리 여기서도 지금 조마조마한 상태인데 어떻게 드러내놓고 가서 블레셋하고 전투를 합니까? 그럼 우리 다 죽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부하들이 틀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정말 현실의 정말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다윗, 그들은 추종자들의 말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위험한데 누굴 구하러 갑니까? 우리 몸도 건사 못하는데 그 얘기예요. 사울왕이 언제 어디서 군대를 잃고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기서 떠납니까? 이 정말 헤레숲 안에서 나가면 우리 목숨 보장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의 마음이 물론 자기 목숨이 왜 안 아깝겠습니까? 근데 그일라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는 그 마음이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동족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일라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이 아끼니 나도 아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는 일이면 그도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자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쳤다. 그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였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정말 맞는데 그가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가도 될까요? 라고 묻게 된 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이웃,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고 가서 물리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일라성 주민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아끼는 것만큼 아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은 개인적인 것으로 출발하는 게 많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시작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교제를 깊이 나누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까지 우리가 자라게 될 텐데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그가 그일라 사람들과 뭐 일면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뭐라고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그일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을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측은히 여긴다면 나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끼니 나도 아끼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13절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고 귀를 닫는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이 잠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왜 아닐까라는 것. 사실은 우리가 무슨 세상을 구원한 히어로도 아니고 어떻게 일일이 저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히 여기고 관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희에게 바라는 자세는 그런 히어로가 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끼는 이거 너도 좀 아껴줘. 내가 사랑하는 이들 너도 좀 같이 사랑해줘.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다윗은 그것에 있어서 아주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저를 아끼고 사랑해줘야 할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끔 외모가 출중하거나 뭔가 이런 게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를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획기적으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게 되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를 대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게 저와의 관계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도 물론 동성교회 성도니까 제가 사랑합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이뻐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그 삶의 자리를 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와 같은 은혜, 이런 신앙의 자세를 저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신앙의 자세,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다윗의 신앙 자세를 본받으면서 하나 더 여기 성경에서 저희가 찾아내는 것은 이렇게 그일라 성에 와서 그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과 그 일행은 이 그일라 성에 정착해도 누구 하나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다윗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상식사원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때문에 한 거지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아요. 그럼 누가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겁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사울이 막아야죠. 그 나라 왕인데. 아니,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그걸 막아야죠. 그냥 사실은 민병대가 온 거예요. 의병이 와서 구해준 겁니다. 그럼 그게 뭐 그 정규군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정규군이 그냥 사울의 사익을 쫓아서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는 바람에 여기를 놓친 겁니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상식을 뒤엎고 정말 의병 활동처럼 다윗이 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해줬다. 그러면 그곳에 정착하고 사실은 그곳에서 왕노릇해도 누구 하나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엉뚱한 행동을 해버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석이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놓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것을 장악할까봐 걱정돼가지고 그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한 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충분히 뭐 납득될 만합니다. 내 기득권을 다윗에게 뺏기겠네? 안 되는데? 그러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한 걸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상황에 그일라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그러니까 그일라로 들어간 걸 누군지 모르지만 밀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뭐 우리 편으로 아싸 이제 드디어 됐다. 거기 이제 도관에든 쥐야. 이렇게 해서 군사들을 모아서 이제 가서 포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다윗이 쫓기고 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는 걸 모를 리 없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왜 이 일을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했는지, 뭐 이것은 정말 뭐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어쨌든 그냥 사울에게 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배신감, 몰려오는 배신감. 내가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걸 악으로 갚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용히 가서 타이어 빵꾸 내놔야죠. 이렇게. 소심한 복수지만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 이유를 닫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3절인데 이거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한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울과 전쟁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까요? 이런 여러 갈등들의 이야기를 다 하나님께 아뢰죠.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전의 기도의 시작이 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게 아니고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해요. 이 점을 여러 주석책을 좀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놨더니 뭐 아예 언급 안 한 주석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 다윗이 이 모든 자신의 그 간구와 기도를 그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 뭐 그 틀리지 않죠. 그렇게 해도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무언가 그가 이 중대한 결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적인 질서를 통해서 아뢰고 묻고 답을 얻고 그 권위에 맞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요, 아비아달이 사실은 자신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부터 해서 제사장들이 다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맞고 다윗에게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아비아달을 품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장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 아비아달도 대단한 겁니다. 그냥 자기 몸만 피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에봇,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목숨처럼 여기고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제사장 직분에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제사장으로 다윗이 세우죠. 분명 이제 피하는 어떤 그 시간이지만 그 성물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여러 보는 사람들에게도 아마 그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얻은 답이 아니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 그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이야기야. 이런 의도도 있었겠지만 종국에는 어쨌든 그 일,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완벽히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종을 했죠. 하나님께서 그일라 땅을 그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그것을 떠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만한 곳으로 갔다라는 그 성경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냥 방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기 괜찮으면 거기 가고, 야 저쪽이 좀 괜찮으면 가는, 그냥 계속 방황하는 시간을 살게 되고 이제 종족에 가서 이제 광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하튼 그런 하나님의 그 제사장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다윗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도 이것을 좀 본받아야 되는 게,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묻기 전에 다윗이 자기의 감정 따라 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일라 사람에게 받은 그 배신감을 어떻게든 보복해도 사실 할 말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고요. 그 주권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그 뜻을 먼저 우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제사장과 에봇을 통해서 받게 된 것도 있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하면 다윗이 그일라성 사람을 해코지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실 우리 정서에 맞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과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상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냥 뭐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의 주권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질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와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몸에 붙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질서로 이야기하신다면 우리가 내 감정과 그것이 반하고 내 생각과 내 어떤 주관과 좀 반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남았는데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이 전투로 인해서 그럼 얻게 된 것이 뭐냐 다윗이 눈에 보이는 것은요 성경 표현대로 블레셋을 쫓아내고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얻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이 왜 가축을 갖고 있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 곡식을 털었잖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걸 갖고 가려고 가축들을 갖고 온 겁니다. 수레와 가축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거 실어 가려고. 그거를 얻게 됐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 사실은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이 가축을 얻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는 게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떻게 보면 수확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축복이 있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새기게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인생에도 전 이제 신약에 있는 그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표현이 참 좋은데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이게 정말 예수의 흔적이야.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야 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 그런 걸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거든요. 다윗에게 이 일이 이와 같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강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시편 23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나이다 이 고백이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공동체에게 엄청 중요한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일로 인해서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그일라 전투를 계기로 해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망자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혹은 지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한 그 하나의 사건으로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목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규군도 우리를 못 지켜주는데 다윗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네라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지도자, 진짜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다윗의 마음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지도자가 되는 그 길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오늘은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여기는 그 바라보는 시선을 나의 시선으로 삼고 나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지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게 되는 그들을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데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동성교회 온 식구들,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